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때 단독 범죄가 있고 공범죄가 있습니다. 단독 범죄는 말 그대로 혼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고요. 공범죄는 2명 이상이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범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웠지만 자기 스스로 그 범행을 실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교사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를 받고 실제로 범행을 한 사람은 정범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일에 함께한 모든 사람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시킨 교사범의 경우 그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어도 적발될 경우에는 정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다른 공범들 역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인천에서 각각 17세와 18세인 소녀들이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마구 훼손한 뒤에 유기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정범인 이 17세 소녀를 붙잡았는데 신문 과정에서 이는 단독 범행이 아니라 초등학생을 살해하라고 시킨 교사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범이 바로 18세 된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범 역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는데 교사범과 정범 모두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범의 경우 실제로 이 아이를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죽인 그 정범의 경우 범행 당시 16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이를 실제로 살해한 정범은 20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아이를 죽이도록 시킨 교사범은 실제로 행하지 않았어도 무기징역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을 시키기만 한 이 교사범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정범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은 이례적인 사건이라 하여서 아주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범행을 실제로 저지른 자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면서 감히 누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단 말인가 의아해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 있는 대로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비스듬히 마치 바닥에 기대듯이 그렇게 누워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예수님께 여쭤보라, 머리짓을 눈짓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는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를 팔아넘길 사람이 가룟 유다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일어나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곧 돈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가라 하신 것이다, 혹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모두 아시는 대로 그 길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의 계신 곳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본인의 의지로 예수를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고, 제자들이 모두 의아해하는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그 떡 한 조각을 받는 그 순간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셨고, 가룟 유다에게 바로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내가 오늘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제가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니라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제가 그거 주면 드시겠어요? 설사 마음에 저를 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걸 줄 때 여러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 텐데 누가 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 팔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무심코 받았다는 것은 떡을 받기 전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받는 순간에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왔으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 선택된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 방도를 궁리하고 있을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1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팔자로 선택되어진 불쌍하고 억울한 운명을 가진 자로 보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12 중에 악역을 위해서 뽑힌 아주 억울한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최후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가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어떤 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삶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선하게 살 것인지 악하게 살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이, 이건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중도의 상태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한 백지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 역시 아무 잘못도 없는 중도의 상태에서 죄 없이 영원한 형벌로 밀어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우리를 떠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를 원한 아담이 원한 것이요,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하지 않으시고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이미 형벌에 처해 있는 자들 중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예정하고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예정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중도에 있던 자들을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미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형벌을 받은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곧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 선택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그는 이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자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죄인들 중에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팔아넘긴 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던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에 의해 사용된 자요, 예수를 팔지 않았더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예정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의 그 죄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이 첫 번째와는 정반대로 가룟 유다에게 모든 죄를 지우는 것입니다.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절대로 예수를 팔지 않을 것이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를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결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겠다.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그 순간에 이미 계획되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와를 꼬신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은 수차례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곧 왜 인자가,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제가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우리의 종교 생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공로가 되거나 크레딧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삭이 되고, 그래서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에 드리던 제사는
동물의 그 가치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하지 않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할 가치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가 없고, 구약시대에 드리던 그 동물의 제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의 범행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앞에 내레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팔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행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요한은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는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아듣기 어렵게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는 가룟 유다에게 바로 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한 것을 못 알아볼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준 제자는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가룟 유다에게도 떡 한 조각을 주셨지만 그러나 또 바로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서는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함께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마구 식탁 위에 놓인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자유롭게 먹으면서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셨지만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계속해서 자유롭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이 그 그릇에 오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2사람 중에 차례대로 먹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이 식탁 위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특정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에서 마치 가룟 유다에게만 떡 한 조각을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훗날에 예수를 판 자가 가룟 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떡 조각을 나누어 주신 것은 혹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게 될까 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민망해하고 그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이지만 실상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를 파는 일에 일조했기 때문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실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곧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그 모든 제자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만 떡 한 조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후에 제자들에게도 모두 떡을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범행을 직접 저지른 정범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모두 공범이요 또한 교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받을 형벌과 우리가 받을 형벌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가치 때문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은 제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미국 배우가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마다 단체로 관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그러나 그 눈물은
영화에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그 장면, 온몸이 찢겨지는 그 모습을 보고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실 수 있을까? 연민의 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그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리고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에게 판 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정범이지만 우리는 모두 공범이요 교사범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누구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죽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예수를 팔지 않겠다. 물론 여러분, 좋은 생각이고 훌륭한 결단이라 그렇게 말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팔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